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지난주 말씀을 보는데요, 이번에는 13장부터 23장 전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과 계획과 지혜와 비전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24장, 25장은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모든 것을 없애셔서 하나님을만 의지하는 자들만 이렇게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파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멸망해 가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서는요 뒤엎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에서 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 뭘 보라고 하냐면요, 주님께서 먼저 땅을 텅 비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잔뜩 어질러져 있습니다. 잔뜩 어질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싹싹 쓸어 담아서 쏟아버리죠. 그런 거죠. 예,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잔뜩 어지러져서 있거나 아니면 책상 서랍에 막 정리가 안 돼서 잔뜩 어지러져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폭 쏟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을 것만, 다 버리지는 않겠죠. 중요한 물건 뭐 이런 거는 남겨놓겠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요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텅 비게 한다는 것은 동물들을 없앤다면은,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은 땅 위에 식물들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텅 비게 하는 것은 먼저 동물을 없애서 숲, 식물들, 나무 이런 것만 남은 것은 텅 비게 하는 거고요. 황폐하게 하는 것은 그 나무들까지 싹 말라 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동물들뿐이 아니라 식물들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확 비틀어서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민들까지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완전히 다 비우시고 확 갈아엎으시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사람들이 탐욕으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북극과 남극이 얼음에 녹아내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이나 숲이나 자연들은 살판 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살판 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다 못살게 굴고 환경을 오염시키던 것을, 공장을 멈추고 모든 걸 멈추다 보니까 자연이 돌아옵니다. 기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왜 이렇게 시원해요 요새요? 이거 미시시피 맞아요? 아침에 오면 서늘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람들이 파괴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라고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롭게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신분의 차이 없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죠. 백성과 제사장, 종과 주인, 하녀와 안주인,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무슨 소리예요 이게요? 모든 사람들, 어떤 신분에 있든지, 부자건 가난하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다 쓸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죽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지 않고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3절은 땅이 완전히 텅 비며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거 다 없애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은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생기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가뭄으로 세상의 모든 식물이 시들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시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병을 앓고 비실비실 하면은 이제 시드는 거죠. 5절은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뜻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서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스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 죄로 세상을 더럽혔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언약이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짐승을 쪼개서 부동산을 서로 매매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지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이 언약을 깨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 상대도 역시 나도 역시 그렇다. 지나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증인이 있죠.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쪼개는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받은 결과가 뭐예요? 6절에서 언약을 깨뜨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6절 뒷부분은요,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을 없애시고 식물을 다 없애신 다음에 그 땅을 확 갈아엎으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쫓아버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다 쫓아버리시는데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거라지가 더럽거나 방이 더럽거나 막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한다고 안 되죠. 싹 쓸어버리고 팔고 거라지 세일하고 다 없애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지. 그거 아무리 놓고 정리하고 여기다 옮겨놓고 저기다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모두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3절에서는 마실 것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더러워진 세상을 갈아엎는 그림이라면 7절과 13절에서 7절에서 13절은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다 없애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단계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뭐부터 없앤다고 했습니까? 동물이 없어지면 까짓 거 나무 열매나 식물이라도 먹고 살지, 그렇죠? 근데 식물까지도 황폐해지면 포도주라도 먹고 물이라도 마시고 살지, 그죠? 근데 포도주까지 없어지면은요, 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는 물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더러운 물, 이런 물 가지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가문 땅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면 그걸 짜서 물 대신 마시는 것이 이 사람들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살리는 물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식량이 없어도 포도주만 있으면 몇 달이고 얼마고 충분히 살아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7절에는 새 포도주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먹던 포도주는 있겠죠. 그러면 당장 없앤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장해 놓은 포도주는 있지만 새 포도주가 마르면은 저장해 놓은 포도주도 얼마 안 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즙 틀에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즙을 짜면은 그것이 돌로 된 또랑 같은 데로 흘려나와서 포도주가 모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입니다. 그렇게 발로 짠 거.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 수확이 없어서 그게 마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름 동안 힘들게 일하고 수확철이 되면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가 없어서 모두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제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고기가 싹 없어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 속의 고기는, 냉동실의 고기는 사다 놓은 게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다 놓죠? 근데 아예 없다면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고기가 다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않고 식물부터 동물부터 그 다음에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부터 먼저 없앱니까? 새 포도주를 먼저 없애고 남은 포도주는 놔두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이렇게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계속 두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때린다 하면서 겁을 주고 막대기를 떠서 땅바닥을 치기는 하지만 무작정 때리지 않죠. 죽이려고 맘먹으면요, 볼 것도 없이 그냥 때리죠. 맞죠? 사랑하면요, 때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겁을 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조금씩 가진 것을 뺏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은 수확할 포도도 없는 상황에서 황폐한 도시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무너진 도시는 황폐한 그대로 있습니다. 집들이 모두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고 그 화려했던 사원이 건물만 있어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무너진 도시 그대로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 음산한 기운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마치 한국 시골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산골에 있는 그 집들 보면 지금 텅텅 비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가재두고 그냥 놓던 대로 그냥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살던 시골 땅이 많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옛날 어릴 때 고향이라고 해서 가보면 고향이 기분이 날까요? 옛날 고향은 사람 때문에 고향이 기분이 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고 빈 집만 있고 다 부셔진 집만 있으면요, 거기는 고향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은 그냥 있고 도시는 그냥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황폐하고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음산한 기운이 흐릅니다. 11절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과 같은 것인데 목말라 죽어가면서 물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다는 말은요, 밝은 빛과도 같은 기쁨이 어둠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밝았는데 캄캄해진다고요. 그래서 땅에서는 즐거움이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12절은 10절에서 시작한 도시의 모습을 다시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고 성문은 파괴가 돼서 조각나고요. 13절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다는 겁니다. 언제? 수확철인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 거두고 난 것처럼 수확철인데 풍성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에서 23절은요,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미래에 살아남은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다 없애시고 갈아엎고 쫓아버리시고 마실 포도주까지 다 떨어지게 한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자들입니다. 14절은 살아남은 자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요, 큰 소리로 울 때도 쓰고 큰 소리로 기뻐 소리칠 때도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는 걸까요? 기뻐 소리치는 걸까요?
기뻐 소리칩니다. 왜?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어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남겨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소리치는 것도 슬피 우는 게 아니라 기뻐 외치는 거고요.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기뻐 외치는 소리라면 외친다는 말은 외치는 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뻐 함성을 야 하고 지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큰 소리로 기쁨의 찬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셋째로 그 위엄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좋으면 그렇겠죠.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다. 나와 내 가족만 살아남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러면 처음에는 야 하고 함성을 지르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고 큰 소리로 온 목청을 다 높여서 노래를 하겠죠. 살아남은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멸하셨는데 자신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서쪽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갔거나 고향에서 떠나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스라엘 당시 이렇게 고향에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서쪽이 바로 고향입니다. 남은 자들의 찬양이 시작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는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쪽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찬양이 시작돼서 동쪽으로 이어집니다. 15절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요. 동쪽이란 불이나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해가 뜨는 쪽입니다. 불덩이 같은 해가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서부터 떠오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를 동쪽 땅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항상 already not yet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이사야 말씀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넓어졌죠. 거기서 보면 땅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땅끝을 보면 맨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섬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쪽 지중해 섬들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서쪽 지중해 섬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바다의 지중해에 있는 모든 섬들까지도, 멀리 있는 섬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남은 사람들이. 16절 앞부분은 땅끝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땅끝이란 앞에서 말한 동쪽 끝, 서쪽 끝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땅과 서쪽 끝에 있는 섬들입니다. 그 소리는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이 말입니다. 의로우신 분이란 악한 자는 멸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올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돈 많이 내고 뇌물 준 사람은 무죄라고 풀어준다면 그것은 의로운 재판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의로운 재판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다 죽이고 멸하고 의인들만 살려남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다 멸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멸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것은 악한 자를 청소하시고 의로운 자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지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16절은 갑자기 뒷부분에 보면 절망에 사로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라는 말은요, 내게 저주가 닥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찬양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현실을 돌아보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약탈자들이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탈자들이요? 약탈한다는 말은 전쟁에서 이미 졌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군인들은 다 죽고 여자들이나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훔치고 뺏어가고 죽이고 불지르고 강간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게 약탈하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겠어요? 아비규환이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본 현실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17절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아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과 함정과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은 17절에 이 세 가지 심판을 설명한 것인데요. 무서운 소리는 17절에 무서운 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요, 무서운 소리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게 무서운 소리입니까? 적들이 막 고함을 지르며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든지 그러면 도망가겠죠. 호랑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가겠죠. 그 무서운 소리에 도망갈 때 가다가 보니까 함정이 파져 있고 함정에 빠지고 거기서 기껏 기어 나오니까 또 뭐에 걸렸습니까? 올가미에 걸려서 뭐 나무이나 이런 데 대롱대롱 매달리고 이런 소리입니다. 소리 때문에 도망갔더니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오니까 또 올가미에 걸리고 이게 뭐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첫 단계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오니까 올가미에 걸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의 홍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홍수의 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이는 겁니다. 또 지진은요, 땅이 갈라져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재난이 뭐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는 겁니다. 사실 홍수보다 지진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홍수는 높은 데 있으면 사는데 지진은 살아나올 데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위험한 데가요, 여기보다 훨씬 위험한 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캘리포니아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거긴 지진대예요. 여기는 지진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은 근데 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서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19절은 계속해서 지진을 설명합니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20절은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땅이 흔들리는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땅이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혹시 땅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것 같아요. 땅이 우르르하고 조금 흔들리는 것을. 땅은 안 흔들려요. 근데 땅이 뭐 같다고요? 술 취한 자처럼 흔들린다고. 그럼 땅이 막 비척비척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일어나서 걷고 또 쓰러져서 얼굴 깨졌는데 또 걷고, 술 취한 사람 그러죠? 여기다 박고 저기다 박고 그러는 겁니다. 또 오두막이란 임시로 지어놓은 숙소입니다. 나무 꽂아놓고 나뭇가지나 풀들을 걸쳐서 놓은 임시적인 거. 어떤 겁니까? 포도밭 같은데 옛날 한국에서는 참외밭에 원두막 세워놓은 것 같은 거. 이게 오두막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런 것이 단숨에 날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 심판은 21절에 나옵니다.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멸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군대란 하늘의 수많은 별들, 군대 같죠? 근데 그 별들이 뭐예요? 그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늘의 별을 신으로 섬기고 그 별을 보고 점쳤습니다. 오늘날 별 보고 점을 치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바빌로니아 같은 데서 나온 그 별을 보고 점치는 그 신으로 섬기던 점성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별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알고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점을 쳐요? 그거 다 사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입니다. 땅의 군왕들은요, 땅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지배하는 신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고, 땅의 왕들은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영적인 존재나 땅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서 사람들을 없앴는데, 이번에는 신들과 그 지배자들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요, 원어에서 군왕을 가두고 처벌하신다고 했는데, 원어는 그들이 죄수처럼 토굴 안에 모여질 것이고, 그래서 감옥 안에 감금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냐면요, 하늘의 신들과 땅의 왕들이 다 동굴 속에 갇혀지고 거기에 감옥처럼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꺼내서 다 죽인다는 겁니다. 혹시 그냥 있다면 도망갈 수 있겠지만, 동굴 속에 있고 앞에 딱 막고 있다면요, 도망 못 가죠? 그러면 하나씩 꺼내서 다 처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3절은요, 먼저 다리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달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부끄럽고 당황해서 땅 파고 숨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게 해와 달이죠. 근데 그 달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섭고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정신없이 땅 파고 숨는다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해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것들인데요, 고대 근동의 가장 중요한 신들을 상징합니다. 해와 달도요. 가장 큰 영광을 자랑하는 두 신이 해와 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을 잃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단계적입니다. 한 번에 싹 쓸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교회 여기에 벼룩이 있을 때, 불쌍하니까 이 앞에 일부만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또 죽이고, 그 다음에 친교실 그 다음 죽이고, 이렇게 할 경우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번에 와서 약 싹 뿌리고 얼른 도망갑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방독면 철저하게 쓰고요, 무시무시하게 하고 들어와서요,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깜빡 잊고 내가 불을 안 끄고 나왔다 그럴 때요, 그 사람 다시 안 들어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불을 못 끄고 나왔다고. 그러면 저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6시간 후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시간 정해주고. 왜요?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죽이고 기다리고, 식물 죽이고 기다리고, 동물 죽이고 기다리고, 지진 나게 하고, 홍수 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청소하시는데, 나중에는 포도주까지 없애시는데, 그 이유는, 한꺼번에 멸하지 않는 이유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설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인 심판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찬양을 이사야는 듣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땅에 울려 퍼지는데, 이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이사야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요,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괴롭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텐데 왜 하나님 저런 인간들 다 멸하지 않고 다 안 잡아가시나? 자비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화산도, 그 심판도요, 단계적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얼마큼이 망하고, 두 번째 인을 떼니 얼마큼이 망하고. 왜 그렇게 감질나게 그래요? 약 뿌리듯이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시고, 모든 세상의 영광도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만 남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흉악범들,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할 것이라고.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 해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높이고 자기들 혼자 영광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배은망덕하잖아요. 괘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없애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께서 쓸어버리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착하게 사는 거로는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로 의지하던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혹시 집사님들에게 한 100 밀리언 정도를 지금 딱 준다면요, 아무리 아니라 해도 대부분은요, 그 물질을 의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왜요? 그만큼만 돈 가지면은요, 전 세계에 집 뭐든지 사다 놓고요,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도요,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써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를 의지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해요? 아닌 때도 많아요. 다른 거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멸망을 피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요, 교회 안에서 낮아져야 돼요. 계속 주일 설교나 이런 데서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계시록에서부터 로마서에서부터 요한일서에서부터 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낮아지라고 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낮아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교회 안에서 높여요. 계속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 돼요. 많은 사람이 저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 계속 박수 쳐주죠? 100이면 99 아니면 10,000명이면 9,999명은요 다 하나님 돼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고 들이받고 욕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면요,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박수 쳐주고 맨날 업어주면요, 저는 뭐가 될까요? 제가 하나님 돼요. 근데 감사하게요, 들이받고 흉보고 욕도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목사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다 높아져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요, 다 높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내 밑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와서 섬기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섬겨야 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 중에서 건져가지고 함께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것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거예요.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고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 마지막 때 그런 남은 자들의 찬양만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자가 되라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